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가는 그의 선교의 여정을 오늘까지 총정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마무리 짓게 됩니다. 대장정의 말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됩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자신이 핍박했던 기독교를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이 배반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가서 방해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배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바울은 배반자일까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유교 가정에서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서양 귀신을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이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숭유억불 정책을 썼습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기독교는 배반의 종교입니다. 조상을 배반하는 그런 종교예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문의 배반자인 셈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는 그 이전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어떻게 보면 배반자인 셈입니다. 그전에는 불교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받아들인 것은 불교에 대한 배반인 셈 아니겠습니까? 불교 이전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인 그런 문화권은 그 이전에 있었던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에 대한 배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다른 종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그래서 결코 배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배반자인 셈입니다. 하나님께 배반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나 문화나 상황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찾아가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지혜롭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 된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배반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래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자인 셈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분이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선교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2년 3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5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에베소로 나아갑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심어둔 곳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천막 제조업자예요. 이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이 텐트 메이커가 오늘날 자비량 선교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직접 제조하면서 선교했습니다. 천막을 직접 제조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에 바울과 동행하여 에베소까지 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바울과 동행해서 에베소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곳에 남아서 최초의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선교적인 후원만 받아서가 아니라 자비량 선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세워서는 안 되고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선교는 자비량 선교요. 이들의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물질적인 부분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이 미의 여신을 모신 곳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이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다 창녀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이 타락한 도시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활동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얹은 즉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손수건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만지작거려 봤어요. 과연 내가 사용한 손수건을 환우들에게 얹을 때 나을 것인가? 여러분도 아멘이 약하잖아요. 저도 고이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손수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손수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두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많은 물질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소유가 많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소유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있겠지만 그 건강이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신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쓰임받으셔야죠.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그의 손수건도 쓰임받았어요. 심지어 그가 일할 때 두르고 있던 앞치마, 그 앞치마도 얹은 즉 병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은 그가 가진 소유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쓰임받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마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사용하던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도 역시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명물인 아데미 신전을 가리켜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죠.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말이죠. 사람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야지,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분노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요, 오늘날 많은 관광 명소에 있듯이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세공장이죠. 이걸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행정관이 등장하자 바울을 죽이려던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갔던 땅입니다. 바울이 다시 찾은 마게도냐는 변함없이 두렵고 고난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안부를 묻다, 아스파조마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를 찾아가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성경이 모두 귀하지만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감리교회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변화시켜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영성이 묻어있는 이 로마서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타락한 도시 중에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사람, 고린도 여인 하면 창기를 의미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하면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물질은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라 물류가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구가 2개씩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 고린도의 문화, 고린도의 타락, 고린도의 경제력, 고린도의 어마어마한 신전들의 위력이 바울을 주눅들게 못했어요. 바울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성을 깎아내리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바울의 영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성이 얇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얇고 가벼운 우리의 영성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흔들립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 문화 때문에, 술과 담배와 도박과 게임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영성은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오히려 빛나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거기서 위대한 글과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오히려 터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매듭짓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차리고요, 바울을 기다렸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해서 갑니다. 자기가 왔던 마게도냐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쭉 거쳐서 네아폴리를 통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리로 들어와, 마게도냐로 가려면 여기로 들어와, 그래서 드로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드로아가 또 유명한 지역이 되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잠시 머무는 동안 드로아 사람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창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그 3층 높이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른 내려가서 그 청년을 보니까 이미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그를 기도하여 일으킨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두고에게 생명이 들어와,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다. 여기서만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그러니까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드로아로 와서 다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간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누가를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몰라요.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른 일행과 합류한 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해서 지도자로 세운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렀을 때에 자기가 여러 가지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눈물로 얼마나 가르쳤는지, 간절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언처럼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장로들은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들은 만류할 수 없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눈물로 보내드립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곳을 건너서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배 타고 건너갑니다. 두로에서 이래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은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를 만류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막지는 못해요.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을 만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 안부를 묻다. 아스파조마이를 한 것입니다. 격하게 환영하다, 포옹하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스파조마이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인상 쓰지 마십시오. 아니, 댁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아스파조마이 격하게 환영하시는 겁니다. 안부를 묻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회의는 회의를 일으킵니다. 회의 대신 기도하세요. 회의 대신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따지고 자꾸 분석하다 보면
큽니다. 문제를 자꾸 키우지 마시고 사랑의 격려를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스파조마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차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격려. 다메섹 회심 이후 바울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과 복음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수놓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이웃과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돌레마에서 하루를 머물다가 걸어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그 성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를 말합니다. 그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고요. 예언하는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늘 예언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대흉년을 예언하여 적중시킨 유명한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빌립 집사의 집에 있었어요. 바울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아가보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 보이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못 말리는 분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거기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도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로써 6년간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들으셨어요. 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그들이 바울에게 하죠.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당신을 의심하고 있으니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성전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용도 부담해라. 선교사에게 비용 부담까지 시켜가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좀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하자 바울은 유대인들도 선교 대상이니까 그 이야기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갔다 오해를 받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에베소 출신의 유대교인들 때문에 바울은 폭행을 당하며 성전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칫하다가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죠. 거기서 소요가 일어난 것을 군인들이 보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난 곳으로 와서 바울을 구해내죠. 사람들은 바울의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를 구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무슨 제목이 있는지 그를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려고 하는 중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천부장이 기회를 부여해요. 그러자 자기를 때리고 억압하고 나쁜 말로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였지만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간증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서 나를 구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 신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또 죽이려고 들었어요. 얼른 그래서 군인들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그 감옥 안에 구속해둡니다.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 생명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까지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계속해서 나를 억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존재들이 깔려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에서 잠시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합니다. 담대함.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의 이 암살단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40명이 말이죠. 그렇게 결단했어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들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이 밤에 몰래 가이사랴 지역으로 도피시킵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로마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인데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당시의 유대 총독인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른 지역입니다. 이 항구 도시고요, 총독의 관저가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용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고소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바울을 모함합니다. 바울을 협박하고 모함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왜? 그만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쟁이 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호칭,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다, 예수쟁이다, 교회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모함하는 이야기, 풍자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아무리 신문해도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2년 동안이나 계속 구속시켜둡니다. 2년 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베스도 총독은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그의 부하들에게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하죠. 그래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60년경 바울이 인생의 말년 노년 때입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되죠. 이 배는 심한 풍랑으로 항로를 벗어나 구브로 섬 앞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성경에는
밤빌리아 길리기아 앞바다를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중해를 건너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게 됩니다. 니도로 가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심한 바람 때문에 그레데 섬 남쪽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겨울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미항에서 이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면 물류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험하다, 목숨이 위태하다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리 돈을 벌고 물자도 전략해야 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백부장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 생각했지만 곧 광풍이 붑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유라굴로 광풍, 14일 동안 암흑과 같은 곳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의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들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276명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싣고 있었던 그 화물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확신으로 그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곡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부합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던지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심지어 발로 차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밀어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뚜기 중심에 그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중심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말이죠. 그것이 오뚜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추가 되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환난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여 절망하여 쓰러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취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승진 문제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상처 입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 호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흔들리다가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특별한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아 줍니다. 바울은 멜리데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게 되고요,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죠.
멜리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멜리데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에 가면 지금도 보블리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섬의 지도자였고 바울을 환대했고 그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던 보블리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고, 바울은 멜리데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멜리데 사람들은 로마로 떠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풍부한 물자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며 그들을 살렸습니다.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 일행은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실리 섬의 수라쿠사 그리고 레기온을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의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을 기다리던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교제한 다음 드디어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자기의 뭔가 원대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 30년간 바울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성의 교제를 할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다소로 밀려나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다소에 13년 동안 낙향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1년 후에 선교사로 안수받고 이제 떠나라고 할 때에 이제 뭔가 자리를 잡고 안주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1년에서 2년 동안의 1차, 3년간의 2차 선교회, 그리고 6년간의 3차 선교회,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선교여행, 이 모든 기간을 합쳐보니 3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바울의 인생 후반전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와 같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다 다다를 즈음에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말씀을 통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조금 떨어진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로마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을 환영했어요. 바울은 뜻밖의 장소에서 놀라운 환대를 받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요, 처음 봐도 오랜 친구처럼 서로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 것이지만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는 아는 것이지요. 바울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 이 순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주례한다고 매번 혼주에 인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200여 회의 주례를 하면서 많은 혼주분들의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누구의 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사,
또 그 외에도 누군가 인사 말씀을 할 때의 인사, 연주회를 끝나고 또 공연을 끝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인사하고 감사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객들에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생기든 이사를 가시든 사업을 시작하시든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든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감사할 대상은, 아니 유일하게 감사를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목숨 걸고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로마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인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